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6월 1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을 우리가 할 차례인데요. 저는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장에서 파는 어떤 게들의 종류는 큰 바구니 같은데 담아놓고 파는데 거기는 뚜껑을 닫아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고 물으니까 바구니 바깥으로 기어 나려가는 그 개들, 밑에 있는 개들이 끊임없이 잡아 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개들을 담는 바구니를 덮어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개 같은 친구들을 만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자꾸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개들처럼 이 7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하죠. 잡아서 자기들 밑에 굴복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사실 7장 초반에 보면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투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굴복당하거나 잡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대로 명절 끝날에 그 사람들 많은 데서 힘있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7절 후반절과 3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인지 3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 가서 마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즉 성령이 강물처럼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 이 남쪽 캘리포니아에서는 강물을 보기가 힘들겠지만, 저는 어릴 적에 그 경기도 북쪽에서 한탄강이 멀지 않은 곳에 살았고요. 또 서울에 살면서도 한강 옆에 주위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쉼없이 상류에서 흐르는 그 강을 보고 있으면요, 끊임없이 유유히 흘러가는데, 그 강에 개구장이 아이들이 돌을 던진다고 해서 그 강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개구장이 아이들이 강에서 수영하면서 놀다가 몸이 막 불기도 해서 손으로 긁으면 막 때가 나올 때도 있는데, 강은요 다 흘려보냅니다. 강에서 옷을 빨아도 강은 더러워진다고 대꾸가 없고요, 물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나오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있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강을 서울의 젖줄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누가 돌을 던져도, 누가 더럽힌다고 하여도, 누가 무엇을 빼앗아도 넘치도록 흐릅니다.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이렇게 강물 같아서 여유로움과 풍성함과 나눔이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또한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요 성령을 심지어 소멸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울왕에게 임했던 성령은요 하나님 그 사울왕을 떠났고요, 소멸되었고 악신은 그때부터 그를 괴롭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제정신을 잃게 되죠.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쫓아다니면서 평생의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압니다. 참, 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시켜버린 그 성도들의 삶을 보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집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 없어도 잘 살아갑니다. 죄를 짓습니다. 또 근심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요. 용서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감정의 기복이 크기도 하고 참지 못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판단을 자기가 옳게 한다고 하지만 성령에 붙잡혀 있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사울왕의 판단과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주일이었죠. 주일, 또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강이 흐르는 것처럼 감사가 흘러나오고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타내셨습니까? 아니면 꽃게처럼 누군가를 잡아내리려고 하며 말라버린 강처럼 생명 없이 바닥이 드러난 채 신음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바로 인정하고 그 목마른 상태로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나에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의 배에서 다시 흐를 때까지요. 오늘 하루 그 흐르는 강물의 여유와 평안과 나눔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이 방송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으로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